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즐겨 듣고 잘 듣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또 우리 부대에서 또 인성교육을 할 때 특별히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또 소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였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죄인과 세리들, 이 세리는 그때 당시 민족의 배신자, 그 삭개오, 이 민족의 배신자로서 결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창기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외 계층이었던 그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손가락질 받기에,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기에 그들에게 있어 주님이 정말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망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전후 맥락으로 하니까 이제 잘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세리들과 어울린다, 창기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분명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탕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이야기, 맏아들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소망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인가? 그 생명을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탕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신 이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탕자를 집중하지 맏아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는 첫 번째는 저는 맏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보다 동생을 원망하고 있는 맏아들, 도대체 이 맏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맏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 이 전후 맥락에 의해서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속에 연결되는 이 맏아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동일한 오해를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맏아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사실 내 마음을 아버지께 많이 아뢰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맏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맏아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요,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내 마음 알아줄 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요, 아빠가 집에 와서 자녀들을 반갑게 안아주고, 그런데 내 자녀도 나를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반갑게 부모를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의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아버지의 잔치를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집에 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소리들이 집에서 들리고 있는데 잔치하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을 불러 묻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종이 이렇게 얘기를, 지금 아주 간결하게, 지금 맏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정말 간결하게 잘 전달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이 잔치가 열리게 되었는지 맏아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맏아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나간 동생, 아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이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맏아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의외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란대. 자, 이 맏아들이 뭐 하였다고요? 노하였다. 이 맏아들의 분노가 표출이 되고 폭발되겠다. 아니,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맏아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예, 맏아들은 이 잔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기를 거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기로 작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맏아들의 반응,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을 하나 지적하자면 맏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 탕자죠, 탕자. 죽은 줄만 알았던, 행방불명되었던,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소식을 몰랐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막내가 그렇다 칩시다. 아니,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이 성경의 그 스토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막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막내가 돌아왔어요. 물론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시오라고 하는 저주와 같았다. 그때 당시 이 문화를 보고 이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큰 상처를 주고 떠나갔던 그 자식이죠.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떠나가도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죽었던 막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존재, 죽은 줄 알았던, 그런데 다시 살아서 돌아온 아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아버지를 도와주고 수종 들었던 큰아들 못지않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큰아들 못지않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떠나갔고 죽었다 생각하는 그 막내 아들도 역시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은 소중한 존재였다. 비록 저 먼 나라에서 방황의 세월을 겪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버지 편에서 보자면 집에 있었던 맏아들이나 저 먼 나라에서 돌아온 아들이나 똑같이 소중한 아들이었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이라면 전부 다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맏아들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베풀었던 잔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날들 간에 성숙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수종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명령을 이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벽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보시면 맏아들의 원망입니다. 죽었던 막내 둘째,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때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이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염소 한 마디로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오히려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이 맏아들의 신실성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부름 등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맏아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맏아들은 좋은 아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성경의 중요한 이 진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잘 순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죠. 그 두 가지의 명령,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의 행방입니다. 둘째 아들의 행방. 네 동생을 찾아봐. 이것보다 아버지의 중요한 명령과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돌아온 시점에서 네 동생을 잘 돌봐줘.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사랑해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탁의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예, 아버지의 명령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였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치의 우선순위 말입니다.
일상적 의무, 이 심부름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에 있을까? 또 돌아온 동생을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것보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다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기준으로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그리고 당시 사회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상식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 굉장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책망,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무덤에 아무리 뭘 해도 무덤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죽음이요, 무덤이다. 왜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예, 종교의 우선순위를 혼동한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의식을 지키는 일이 최고다. 주일 성수하는 일이 최고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최고다. 율법을 해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고다. 열심과 성실이 최고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들은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마다들의 에피소드,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정말 나와 상관이 없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마땅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좋은 평신도 지도자, 또 좋은 목사와 좋은 이런 성직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상적 의무들, 그 일 앞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교인이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목사야 라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은 누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앞에서 직분을 맡고 그 직분 앞에 성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일상적인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다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거스리고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교회 생활의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주셨던 질타와 책망을 혹시 나에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오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오해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탕자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 동생이죠.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관계인가? 예, 동생입니다. 내가 첫째고 우리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다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마다들이 자기 동생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호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이것이 형이 동생에게 대하여 사용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Your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것이 맏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향하여 사용하던 호칭이었다. 끝까지 이 아들이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호칭, 내 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호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는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Your brother. 이 맏아들에게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야. 죽었다가 네 동생은 살아 돌아왔어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을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와 조금 색깔을 달리하는 사람,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 그때 당시 죄인들, 역설적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누가 주의 말씀을 듣는가? 누가 주의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가? 누가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형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전도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사랑을 생활화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데 내가 눈을 떠서 나를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찾고 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와 형제 자매라면 그토록 침묵과 냉정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전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 일단은 우리 가족을,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내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는 일,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일,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동료와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그가 누구이든 어떤 환경으로 살아왔던 제발 그를 인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일, 우리가 이런 하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질 때, 시각과 미션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맏아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맏아들을 기대하시는 주님이 오늘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아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맏아들이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형의 맏아들인가? 날마다 기뻐하는 동생들이 돌아오는 잔치를 매일 열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간 또 하나의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맏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반주를 도와주실 때 제 마지막 메시지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요, 우리가 계속 되어야 할 잔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알아가며 전도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기쁘심으로 드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오늘도 그 여건과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며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아시며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